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1장 장성한 자 7번째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가죽옷 세대와 율법 세대와 성령 세대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느 세대를 가리키나요? 2번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느 세대에게 적용되는 법인가요? 3번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은 어느 세대에게 적용되는 법인가요? 4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선을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로마서 7장 15절 5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어떤가요? 로마서 8장 3절 6번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7번 8장 5에서 8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육신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고 성령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8번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9번 7장 24절 사망의 몸은 성령 받기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10번 7장 24절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1장 장성한 자, 그 6번째 질문, 7번째 질문이 이제 지금 로마서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의 다양한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가죽옷 세대와 율법 세대와 성령 세대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느 세대를 가리키나요? 자,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함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성령 세대이지요. 네, 1번의 답은 성령 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느 세대에게 적용되는 법인가요? 자, 8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느 세대,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중 어느 세대에게 적용되는 법인가? 쉽죠? 예, 성령 세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자, 3번 질문입니다.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은 어느 세대에게 적용되는 법인가요? 자, 여기 8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어느 세대에게 적용되는 법인가요? 율법 세대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율법에는 명시적인 율법과 그 묵시적인 율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명시적인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주시고 또 계시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서 모세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문자로 남긴 이것이 바로 이제 명시적인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죽 옷 세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은 가죽 옷 세대는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그 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이것을 묵시적인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답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어느 세대에게 적용되는 법인가요? 라고 했을 때 율법 세대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는 가죽옷 세대도 역시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4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선을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은 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로마서 7장이 이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세대의 실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힌트로 로마서 7장 15절 되어 있습니다. 7장 15절 읽어보면,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걸 살고자 하고 그 율법에 반하는 것이 죄이고 그 죄를 내가 미워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여도 오히려 죄를 범하더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그래서 4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선을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정답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떤가요? 로마서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4절까지 읽어보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그 율법대로 사는 것.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이는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청, 율법의 요구사항을 행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어떤가요? 선을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6번 질문입니다.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네, 벌써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자, 율법의 요구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율법의 요청대로 살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였다. 이런 맥락인 것이죠. 7번 8장 5절에서 8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육신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고 성령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중인격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자, 그런 대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죄로 나아가서 죽게 되고 성령을 쫓아가면 의로 나아가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로마서 8장 5, 6, 7, 8절에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의 내용과 굉장히 이제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은 결국 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모두 사도 바울 선생께서 기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7번 육신을 쫓아가면 사망, 성령을 쫓아가면 생명. 8번 문제입니다.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로마서 7장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25절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을 읽어보면 맥락을 알 수가 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갇혀져 있는 몸이 죄와 이 사망의 몸이죠. 이 사망의 몸에 성령이 들어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내가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이 성령 아래로 옮겨졌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8번에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을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9번 질문입니다. 7장 24절 사망의 몸은 성령 받기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10번 7장 24절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는 율법을 통해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는 알고 있는데 정작 이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실행할 율법의 요구대로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공고한가 이런 이제 한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망의 몸에서 해방될 수 없고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11-6과 11-7 질문들에서 로마서를 살펴보았는데 이걸 이제 계속 살펴본 이유가 사실은 이 마지막 질문 로마서 7장 24절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이 탄식이 성령 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한탄한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한탄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11장의 제목이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는
요한복음 8장 31,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니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유인인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칼뱅 선생 즉 죄의 지배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그 죄를 범하지는 않는 상태, 죄로 나아가지는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해방된 상태다, 자유한 상태다. 사도 칼뱅 선생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칼뱅 선생은 이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갈등하면서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는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의 상태를 한탄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석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정확한 의미는 이건 성령 받기 이전에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을 상태에서 한 탄식, 그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한 탄식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저의 묵상이라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구원의 이론이제 제11장 장성한 자 7번째 질문, 10가지 질문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멘.